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신 하나님께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음이 주의 피로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일 주의 피로다. 주의 보혈
제목은 나를 굳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인간이 만약에 어떤 변화가 된다면 둘 중에 하나죠. 마귀의 역사든지 하나님의 역사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인간이 변화될 때 아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할 때 분명히 그것은 어떤 존재인 것인데, 마귀 역사는 인간의 악하게 변화가 되고, 그래서 선한 변화는 변화가 되죠. 이 변화, 이런 변화에서 우리는 안 보이는 세계에 살지만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존재를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자체는 자연인은 자연인의 어떤 그런 기질은 그 보편적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그런 변화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계신 것을 증명합니다. 욥기 8장 1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악이라는 것을 떠나려는 그런 어떤 자세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의 악을 내가 버릴 마음이 없다면 붙들려 나가지 못합니다. 시편 18편 35절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크게 하셨나이다. 왠지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붙드는 과정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내용을 붙들어 가지고 의를 행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임을 또한 의미합니다. 시편 54편 4절에 하면 나를 돕는 이시며 주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소울, 이것이 영의 생명일까요? 의심일까요? 마찬가지죠. 이건 나를 붙들어 가지고 우리 생명도, 영의 생명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2절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이 떨어 붙이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들은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우리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악한 마귀와 싸울 때 도와주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나를 붙드는 과정에서 천사를 도운 장면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적 없는 자에는 화가 있으리라. 이제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때로는 실적의 위기라든가 구원실의 위기가 있을 때 그때 나를 도와주는 누가 붙들어줘 가지고 우리가 구원과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부터 너를 부르고 내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것은 이제 구원 안에 있는 자가 그것이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론이죠. 나를 붙들어 주셔 가지고 이것이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붙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선택되었다, 그것은 순간 결정이 아니라 여전히 매일같이 붙드는 힘이에요. 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매일 붙들어져 가지고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곡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라는 이방왕,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성전을 짓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출신이 이방인인지
또는 기독교를 할지든지 관계없이 붙드는 자마다 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무설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들, 윅이죠. 이건 영이죠, 영. 영이 약한 자들을 도와줘야만 영이 되는 것이지, 인간의 영은 각각 능력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불신당하면 그가 이제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6절에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건 이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는 상태에서 우리 복에 대해서 복을 주는 장면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렇죠, 구원받은 자녀를 뭐요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뭐요 우리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형제도 모형이 된 거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을 성령하심이라. 그러니까 붙들림 속에는 우리의 죄사함이 포함된 거예요. 죄 속죄가 포함되고 죄심이 포함된 겁니다. 그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심. 그러니까 시험에서 붙들어주는 겁니다. 시험에서, 고난에서 붙들어주시고, 그래서 붙드는 내용들은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이들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신의 자아싸움의 승리에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승리로 우리를 도와준 것이며 붙들어준 것은요.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희한한 장면이죠. 아니 내가 자고 깨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붙드는 거를. 신기하잖아요.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더니 뭡니까?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질을 아는 거예요. 이런 게 놀란 장면이에요. 야, 붙드는 건 우리는 형용사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럴 거야. 붙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있는 걸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누웠다가 깨어났네 붙으시면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볼 수 있을까요? 시편 20편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는 구원 안에서, 영생 안에서입니다. 시온에서, 영생이죠. 너를 붙드시며,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나를 붙드셔가지고 영생을 가는 것이지 인간은 영생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드시며, 시편 37편 10절에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기서 붙습니다. 그죠? 의인은 뭐요? 부러지지 않게, 뭐요? 끊어지지 않게, 실수되지 않게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30편 10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오심을 보지 못하였더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넘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또 일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구원에서 실족되는 순간에 붙잡아 또 구원 안에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구원 상실을 방해해 주시고 붙들어가지고 유지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힘을 유지하는 것은 전적인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적인 은혜, 전적인 하나님께서 붙들어줘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쉽게 죄를 범하고요, 인간은 쉽게 떨어집니다. 예외가 없어요. 근데 그걸 저것을 붙잡아가지고,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현재 않게 붙잡아가지고 뭡니까? 의인이라는 타이틀로 우리를 계속 주신 것입니다. 시편 41편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주나이다. 뭡니까? 때로 우리가 질병에 있을 때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뭡니까? 먼저 우리를
영을 붙잡아 주셔가지고 영이 회복되게 하신 다음에 6월처럼 장미를 나타내 주십니다. 주께서 나를 온 사람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누구예요? You. 당신은 나를 uphold 붙들어주는데 어디 in mine 이그렇습니까? 나를 온전한 가운데 붙으시고 그리고 set me 세우시나이다. before thy face forever 뭡니까? 영성이 너는 모든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작용되는 거예요. 능력이 돼가지고 나를 구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성으로 붙들어 가지고 영혼의 앞에 만들어 준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부어서 자 당신의 자의 뭐요? 프리 스피릿 당신의 저의 영으로 나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내가 자의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제는 명령이나 어떤 규례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법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때 헌금을 드리죠. 헌금을. 그거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하나 앞에 그냥 누구한테 선물. 가끔은 그냥 결혼 기념일도 아니에요. 생일날도 아니에요. 네. 선물 드리죠. 이게 뭐예요? 프리윌 기프트.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서원. 뭐예요? 이게 화목제물. 화목제물에 두 가지가 있는데 감사의 감사하는 예물인데 너무 은혜 감사해가지고 자원하는 예물들 또는 자원하는 어떤 삶의 봉사행위들 자원하는 섬김들 이게 뭐예요?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요. 우리는 내가 하나 앞에 사람을 가질 때 이것이 내 거라 생각합니까? 천만을 받습니다. 이것조차도 붙들어 내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헌신도 어디서 오느냐? 날 붙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저는 충성도 전부 다 붙들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할 게 없는 겁니다. 그 충성님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편 55편 21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리 의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길 때 뭡니까? 마음을 비울 때 날도 붙어주신 거죠. 내가 나를 의지하면 붙음이 약한 거죠. 내가 인간의 내 무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바라보면 약해져요. 이걸 떨어버리고 의지하면 붙음이 약합니다.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부여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붙드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를 따르는 마음 선택하고 복종의 마음 이것이 붙드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따르는 마음이 없으면 붙을 이유가 없죠.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죄짐은 부여버리는데 왜 누구는 누구는 버림받느냐? 아예 하나님에 엎드릴 마음이 없어요. 버릴 마음이 없습니까? 그걸 냅두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구원상실의 위기 때 날 도와달라고 청원할 때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그 자의적 선택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갈 때 왜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도 그냥 임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사모할 때 은혜 임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내가 자꾸 나도 의지할 때 부드심이 따른 것입니다. 시편 13편 20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그래서 너희들을 부드셨나이다. 뭐예요? 항상 당신과 함께하니 뭐예요?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과 우리 의도와 노력들이 부여받는 이유가 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뭐예요? 자기를 원하는 자에게 들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림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절에 나를 붙드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을 항상 주의하리이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붙들림 받아야만 당연히 내가 여기는 5번이고요. 안전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구하고요. 그리고 유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야 돼 있어서 나를 붙들면 보호가 되는 것이죠. 시편 139편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에 나를 인도하시며, 이것은 내가 주를 떠났을 때이거든요. 내가 떠나가지고 올릴 때도 나를 인도하시는 거고 오른손에 나를 붙드시나이다. 그러니까 떠났는데요. 이럴 수 있을까요? 떠났는데 어떻게 붙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자의적인 경륜으로 나를 붙들리는 장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어가지고 끌어오는 장면입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기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 붙어주시고 그러면 우리를 버림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붙들림받는 방법론입니다. 내가 겸손하다면 어떤 들어주는데 우리가 교만해지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붙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누굴까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내가 내용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전을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붙인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동시에 예수님이 아닌 우리를 붙인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 때 예수님을 붙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붙으셔가지고 우리가 구원과 영생이 유지가 되고 또 선과 또 충성과 또 봉사 유지가 되고, 붙을 때는 거꾸로 내가 안 나갈 때는 내가 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영적인 것을 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의 내용물들은 다 내게 온 게 아니라 힘이 원천이신 하나님의 힘이 원천되셔서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건 능력이건 계시건 어떤 의로움이건 전부 다 인간에서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 없는 거예요. 이것들은요. 그것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에게 온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물들이지 인간이 했다는 자체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은 배설물처럼 악한 존재이고요. 인간은 선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십자가밖에는, 예수님밖에는 잘할 것이 없고 하나님 붙으신 밖에는 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셔가지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요. 우리를 붙든 시간들 전적인 은혜이지 우리가 하필 불인당에 갔다가지고 자랄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로코레디스토 레베디비슈 레베스스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로레베스메스레베스스미 하나님의 선하신 그 끝뜻과 그다음에 그 계획들을 존중하며 레베스스미 그 계획들의 레베스 감사를 드리나이다. 레베스메스레베스미 얼마나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레베스메스레스미 이 땅의 어둠들을 햇불러서 우리를 잡아주셔서 레베스메스레베스미 이제 어두운 세상에서 당신의 빛을 바라는 줄로 레베스메스레스미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레베스메스레스미 섬기며 레베스메스레스미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으로 나아가오니 레베스메스레스미 여기 모든 손을 한 분 한 명들이 레베스 평생 주께 붙임 당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쓰임받게 되게 도와주시고 레베스메스레스미 하나님의 레베스메스레스미 선들의 도움을 통해서 레베스메스레스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도와줘서 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로컬레디스토 케메레비디비레버레비디비스메 아갈라케니 아름다운 음악과 찬양으로 레베스메스메 참의 귀에 들려줄 때 레베스메 내가 너희가 임자한 것을 보게 하리라. 예수님이다. 아멘.